오늘은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축복이란 그야말로 복을 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복을 전하는 통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그 힘든 폭염을 잘 견디셨네요. 다음 주도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요, 축복의 개성입니다. 축복의 전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온 다음에 17년을 더 살았어요. 47장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147세가 되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요셉에게 매장지를 애굽이 아니라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영,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를 시켜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이 고센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먼 장래를 바라보는 역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요. 이때 아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나이가 한 18살, 20살쯤 되었을 겁니다. 두 아들을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온 이유는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그가 만난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야곱의 말 속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있죠. 비록 오랜 세월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로벤과 시몬, 장자 로벤, 둘째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가진 것이 없거든요. 땅도 한 평 없고요. 돈도 없어요. 이민자 주제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진 것이 없지만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게서 많은 자손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 하나님 자신. 지금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행동을,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르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창대게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자 두 명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행동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증거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뭐라고요? 행동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시원하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집에서 덮어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 품은 항상 시원하고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생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했고 또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죠.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렇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물질도 자기 편의보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씁니다. 시간도 얼마든지 딴 데 쓸 수 있는데 쪼개어서 주님을 위해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야, 정말 이분은 영생을 위해서, 이분은 천국의 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다, 영생과 천국을 믿는다 하는데 그 생활을 봐서는 도저히 믿는 건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관심이 자기와 가정, 직장에만 그냥 집중돼 있어요. 어차피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검정과 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항상 자기 가정과 직장 두 가지만 쏟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분이 진짜 믿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되어 있거든요. 정말 믿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은 미래를 향한 그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 현재 생활에 반드시 차이를 내게 되어 있어요.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공부할 때 예배 드리고요, 남들이 놀 때 공부하고요. 우리 정말 믿음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남들 공부할 때 제일 성경 공부했고요, 남들 놀러 다닐 때 도산에서 제일 늦게까지 공부했고요, 학과 수업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저가지로 양들 섬기고.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기 마련이고, 참된 믿음은 현재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고,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작년 우리 부흥회 때 우리가 항상 10월, 이번 올해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흥회 합니다만은,
작년 부흥회 때 누가 오셨어요? 김재정 목사님.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 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헌신 카드가 막 이 정도. 나는 정말 주일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약속하겠습니다. 헌신했고요. 그 중에 제가 감동받은 게 나는 목자가 되기를 생각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진짜 올해 평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올해 연말에 목자가 되고자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이런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할 때도 뭔가 달라요. 앞으로 큰 사업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그렇게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원칙도 딱 정하고 직원들 대할 때도 그냥 구멍가게 하듯이 안 합니다. 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요, 존경 과세가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 교회는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또 선교적 교회로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빚이 많이 있지만 선교에 헌신을 해왔어요. 어떤 분은 집을 살 때 목원들이 많아질 것이다 믿고 큰 방을 구합니다. 우리 목장 부흥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VIP를 막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능력을 일으킬 것이고,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이는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마치 이 땅을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제일 가문을 위기에서 구한 요셉, 그 두 아들에게 두 몫을 줘야지. 그래서 양자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 믿으시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상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두 분 계시는데 안 믿으시는가 봐요.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생활을 거기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가? 내 삶이 이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에 정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돼.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고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에 기초해서 결심하고 각오하시고 그렇게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요, 야곱이 이렇게 복을 주면은요, 요셉이 진짜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 오래 살았잖아요. 자기 두 아들은요, 애굽 사람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 딸 아스낙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을까? 굉장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두 손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양자 삼겠다는 야곱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요셉의 두려움을 싹 씻어줬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이 약속은 후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요,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분기처를 감당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아들로 들어가요. 이렇게 양자로 시험받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다만 아무 자격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러분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 14절에 보는데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야곱이요, 둘째 에브라임을 항상 먼저 언급을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하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요. 오른손을 둘째에게, 왼손을 이렇게 므낫세에 얹고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크로스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생각나십니까? 어쨌든 하여튼 요셉이 볼 때도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야곱이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은요, 이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눈이 안 보이거든요. 마지막 임종을 때 지금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는가? 우린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가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아요.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 저 사람은 왜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을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생이 많을까? 이 사람은 믿음도 변변치 않고 엉터리로 사는 것 같은데 비둥비둥 건강하게 왜 잘 살까? 여러분, 우린 몰라요. 잘 몰라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살면서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의문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우주는요, 3차원에다가 시간을 넣어 4차원이잖아요. 점이 1차원이고 선이 2차원이고 공간이 3차원, 시간까지 4차원에 우리는 시공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해의 사고는요, 시지 공간의 제약을 받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5차원, 6차원, 7차원이에요. 초자연의 세계예요. 시공의 개념을 완전히 우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의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거기에 가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속이 뻥 뚫리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거기에 맞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곳에 가면 우리의 사고의 한계도 무한대로 팽창할 것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먼저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사고가 났구나, 저 사람이 저런 역경을, 고통을 겪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어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궁금한 거 노트에 다 적어놓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도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면은 아마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일찍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게 많아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고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은 3, 4살 되는 아들한테
아빠는 왜 경영학과 나와서 왜 목사를 해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3, 4살 되는 아한테. 중3이 되니까 저를 이해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더 크면 알게 되듯이.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여러 가지 성경 의문이나 질문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대답을 얻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목자님께 여쭤보시고 상공부를 하시고 생명의 삶에 들어오시면은 60%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러나 40%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도 답을 못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도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면 있죠? 네, 하나님께 저희가. 아니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순진 장군님은 천국 갔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는데 애기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다 나오잖아요. 이 생의 목적을 따라서 각자 행한 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고를 할 때 그때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 숨기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의 말씀에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나와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우리가 위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요. 우리는 우리 영역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60% 이상 믿어지면 잘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교인 중에, 종교 창시자 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 사실이겠다, 아들이 아들이겠네. 그러면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자꾸 모르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아는 것에 기초해서 예수님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특권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선한 주권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쌩쌩한 거 보니까 그 다음 짧게 나눠도 되겠네요. 여기서 마치면 너무 섭섭하겠죠. 네. 자, 오늘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9번이나 등장을 해요. 속이고 빼앗는 자 야곱에서 축복하는 자,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황태자답게,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황태자답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자손들을 축복하는 모습. 나그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야곱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만고의 남을 아주 놀라운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야곱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조상에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난 그걸 믿는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는 허물과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는 무능한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나는 가지만 후세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12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도 시작돼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12지파로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49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가지만 눈에 띄니까 그것만, 이 축복이고 또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그것만 한번 나눌게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잘 보면요, 예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아들들의 어떤 특징을 보고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많기 때문에 축복도 많지만, 그래서 부모된 저는 약간 어스스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이렇게 밀양의 얼음골처럼, 폭염 가운데 얼음이 얼은 그 밀양 얼음골처럼 좀 으스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모르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뺀질뺀질하고 그냥 막 삐딱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 부모들은 먼저 비판적이고 삐딱한 모습 회개하시고 순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담습니다. 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진짜 그래요. 쭉 이렇게 축복을 보시면은 제가 넷째 유다에게 메시아의 축복이 임해요. 자, 우리 8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8절하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무슨 축복이에요? 메시아의 축복이에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크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축복하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땅을 줄 것이고, 근데 그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거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오신 분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실 것이고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이고 질병을 정복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핵심이었어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이삭에게 임하였고, 이삭에게 임한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임하였고, 야곱에게 임한 것이 그 아들 유다에게 지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12아들 중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넷째 유다에게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유다가 부모 속을 제일 많이 썩였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 며느리와 불륜을 했고, 근데 나중에 이런 수치스러운 각오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변화돼가지고 아주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메시아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도 상관관계가 좀 약합니다. 물론 위로가 되는 게 있죠. 아무리 과거가 복잡한 사람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초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서도 회개하고 뭔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후손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위로는 됩니다. 물론 또 그것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왜 유단가? 오늘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왔는가? 자녀들에게 특히
유다에게 왔는가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보겠어요. 왜 로벤은 이걸 놓쳤고 시몬과 레위도 놓쳤고 왜 레위가 아니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는가? 우리 그걸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 한 두 가지만 한번 나눌게요. 자, 3절에 왜 르우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고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르우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강물도 강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흘러야지 아름답지만은 홍수처럼 범람하면 파괴시키거든요. 이 격정과 욕망 조절에 실패한 이것이 장자권을 얻지 못하지 않았는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이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육체 관계를 맺습니다. 욕정을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장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성욕이든 권세욕이거든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지도자 되기 원하시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리더 노릇을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사업체도 교회에서도 지도자 되기 위해서는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억망장자들의 삶을 기록한 책을 보니까요, 그냥 백망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하고 틀립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차에 모델을 바꾸고 요트를 사서 휴양지 휴가 가고 산에 진미 먹고 그거 아니에요. 자선 사업에 기여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자녀들의 운동이나 시합에 같이 공연에 같이 보러 가고 절제하는 생활이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돈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펑펑 쓰는 사람을 쫄부라 그럽니다. 쫄부. 어쩌다 로또에 걸린 사람들 다 날려버려요. 조사해보니까 10년 지나서 70%가 전부 다 망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든지 어떤 성공하고 성취하고 승리한 사람들 보면 절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절제를, 훈련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성경에서는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썩어질 면류관 그거 얻으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그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12시 1시까지 퍼질러 잘 건데 예배 온다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준비하잖아요. 굉장히 훈련이거든요. 특히 우리 중고생들, 대학생들 굉장히 훈련이에요. 새벽기도 굉장히 훈련입니다. 새벽기도 약속하신 거 잘 지키시면요, 이것이 굉장히 훈련이거든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목장 식구들은 목자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은 분은요, 영적 리더십을 인정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지도자로 자질이 생겨요.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많이도 아니고 꼭 2, 3분 넣는 분이 있는데 이거 습관이거든요. 절제 훈련 중에 하나가 시간 지키는 훈련이거든요. 크게 성공한 사람 치고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위대한 기업들은요, 처음부터
제품 출하가 언제까지 되면 반드시 지킵니다. 미싱이라는 책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면 그는 종합 상사도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제품 정확하게 약속의 시간 지키거든요. 이거는 원리예요. 그 분야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왜 남자들이 군대 갑니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절제 훈련을 받기 때문에 훈련을 쌓아야 되니까.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인간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좀 당나라 군대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시간을 5분 전에 미리 가서 약속 지키는 훈련, 이걸 스스로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제. 두 번째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왜 그러면 시몬과 유다는 안 됐는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어요. 너무 난폭하다는 거죠. 난폭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다 그랬잖아요. 요게 창세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34장에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벌이잖아요. 포경 수술한 그 순간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심지어 소의 발목까지 다 끊어버려요. 야단치는 야곱한테 그러면 우리 동생이 강간당한 것이 강간할 거야 이러잖아요. 이거는 의분이 아닙니다. 폭력이에요. 가정에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사회에서 훌륭한 리더, 직장에서 훌륭한 상사,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난폭하면 안 됩니다. 난폭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동에서 난폭하는 경우가 있고요. 막 이렇게 막 함부로 깨우고 막 뒤집었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고가 난폭하면 안 됩니다. 극과 극을 오가고 가격하고요. 막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이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 언어, 막 말이라고 함부로 내뱉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난폭한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난폭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보니까 아내를 때리면서도 살다 보면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말로 이웃에게 상처 준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데 내가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의 난폭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마음에 분노가 있는가? 어렸을 때 뭔가 형성된 게 있다면 이걸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요셉은 해결했잖아요. 형제들과, 그죠?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와 용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폭할 수 없잖아요. 먼저 사랑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런 난폭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야 됩니다. 뭔가 막 올라올 때, 막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드라마를 언제 한번 보니까 남편이 그만하자 됐다 그러는데도 자꾸 끝까지 시비 가리자 하다가 그냥 지업 박더라고요. 데이트 폭력들 요즘 사람들이요 분노를 그냥 마음껏 표출하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난폭한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된다는 거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거를 배워가야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절제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온유 겸손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내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축복의 개성입니다. 축복의 전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서 4세대를 이룬 간증이 창세기예요. 내 신앙과 스피릿은 누구에게 대물림되고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몇 세대까지 흘러가고 있는가?
오준수 목자님 가정이 연수를 간다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그 싱글 때 그룹 스타디로 섬겼던 우리 필라델피아 그룹 가정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는 다 청년들이었거든요. 모였는데 보니까 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전부 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야, 벌써 그렇게, 야, 그 다음 세대로 지금 벌써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서로 친한지 몰라요. 서로 밴드를 결성해가지고 강할리에 가 밴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다 청소년 목자들이에요. 야, 이거 보면서 참 우리 다음 세대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 선교들 보면은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나는 그러면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양들에게 어떤 대물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훈련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승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잘 준비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어떠한 일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담은 그 예수의 피와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보시고 양자 삼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돌봐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되어서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들과 특별히 일본 오리단기 선교팀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